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와 삶의 행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감사 생활을 재검토함으로 감사의 은혜를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620년 9월 6일 102명이 5월의 꽃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마한 범선을 타고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망망한 대서양을 66일 동안 항해한 끝에 북아메리카의 플리머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 도착하자 먼저 교회당을 짓고 교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거처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온갖 고생을 감내한 끝에 다음해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추수한 곡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뒤에 1623년에 당시의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감사절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과 강낭콩과 완두콩과 과일 및 정원 채소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사냥감이 풍성한 산림과 물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도다. 또 우리를 야만족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흑사병과 각종 질병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셨으며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행정관인 나는 순례자들 모두 즉 여러분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다 함께 모여 우리 주님 나신 후 1623년 곧 여러분이 생육한 지 3년인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와 12시 사이에 그 언덕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와 같이 감사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 국경일로 전해진 것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 뒤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제3대 미국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추수감사절은 왕정시대의 한 관행이라고 말하며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후 1828년 한 잡지의 편집인이요 시인이었던 헤일이라는 부인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킬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일 여사는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각방으로 노력했으나 수없이 매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이런 후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일 부인은 캠페인을 지속했고 마침내 1863년경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가적 감사의 날로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후 1941년 이 날을 다시 미 합중국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비준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아들임으로 추수감사절이 도입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생활을 일깨워 주는 사람은 더욱 고마운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와 삶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 것을 매우 큰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행복의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드리므로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의 깊이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감사한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보다 더 나쁜 무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는 자신은 일평생 소망이 없고 몸이 건조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활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었다. 하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한 절망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룸으로 말미암은 절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감사할 것을 알지 못하면 그의 삶은 불행하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할 조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아내고 감사할 이유를 많이 가진 사람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감사할 이유를 수없이 찾고 감사할 조건을 수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은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찾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훌륭한 저술가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앞을 못 보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에 걸친 수술로 인해서 시력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여인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전에는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시력이 회복이 되니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작은 부엌창에서 어렴풋이 푸른 하늘이 한 조각 보일 때, 또 접시를 씻는 중 비누 거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무지개 색깔을 보았을 때, 그것은 그칠 길 없는 감사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거지 하실 때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도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은 특별한 사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감사하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으면 소리 높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병들지 않고 위기에 처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더욱 감사할 조건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요, 아예 감사할 조건을 눈 감고 찾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감사 조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니 감사하지요.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니 감사하지요. 마실 물을 주시니 감사하지요.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지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밖에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와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고, 친구가 있으니 감사하고,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교회당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으니 감사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감사 조건도 갖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불의하여 추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최대의 감사 제목입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탄식과 슬픔과 아픔이 아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황금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천국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불안, 그 불안을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 즉 죽음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도덕적인 불안을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죄의 문제, 즉 죄책과 정죄가, 이 문제가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정신적인 불안을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무와 무의미를 해결받음으로 허무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인생이 허망하다, 참으로 후회 막급하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탄식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재적 불안, 도덕적 불안, 정신적 불안 모두를 해결받았으니 참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짐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매 순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감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가 되어야 하며, 이는 감사가 아닌 느끼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단지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 우리는 감격이 사라지고 감정이 무뎌져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감정이 무뎌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성령 세례받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기도하여 처음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느꼈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감정이 무뎌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생활에서 늘 감사를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정서적으로 느끼며 생활하려면 감사한 것을 깊이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며 끊임없이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사람은 정원을 거닐면서 정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를 즐깁니다. 이러므로 감사의 조건을 많이 가진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의 조건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한껏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순복음 성광교회를 찾아왔을 때 솔직한 심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는 비가 오면 진흙으로 차 바퀴는 온통 흙으로 범벅되고 정리되지 않은 풀들과 나무들은 제멋대로 자라고 있고 교회로 낼름 들어오는 뱀도 보았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뱀은 정말 싫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교회에 뱀이 들어오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게 하셔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교회 이쁘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순전하셔서 순종을 잘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특히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성실하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교회들도 새벽 기도회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큰 기쁨과 행복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즐김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정서적으로 느끼며 생활하면 심령과 육체가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피곤하고 육체가 지쳤을 때 감사 조건의 아름다움을 보고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그리하여 감사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해 보십시오. 감사를 마음속 깊이 느끼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과 육체가 모두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특효약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감사를 마음속 깊게 느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더욱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생활은 소극적인 감사 생활이며 감사를 표현하며 생활하는 것은 적극적인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생활은 수동적인 생활이며 감사를 표현하는 생활은 능동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유익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낀 감사를 최대한 표현하십시오. 아주 멋지게 표현하십시오. 먼저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회가 있을 때 표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남편은 이런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일까? 라고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그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그는 아내에게 늘 감사를 느꼈으나 이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내의 마음을 알았으나 아내가 세상에 없으니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꽃다발을 안겨주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느끼면 나만 행복하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힘써 감사를 말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3대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를 속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분에게는 물질로 감사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부모님에게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를 받을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웃에게, 교우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행복의 빛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비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므로 건강한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멀리 서서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이 기적적으로 나으면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정상인들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병이 나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만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 받게 됩니다. 감사의 표현은 믿음의 표현으로 간주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침받고 감사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되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더 받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속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말과 물질과
몸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더 풍성하도록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감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안고 결혼한 한 여성이 있었는데 결혼 첫날 그녀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남편은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 혼자 그대로 쓰러져 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버는 대로 술을 마시는 데 다 써버리고 집에는 한 푼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자매님은 뜨개질도 하고 바느질도 하면서 생활을 꾸려가다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의 주벽은 여전했습니다. 자매님은 남편의 주벽을 고치려고 남편을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남편에게서 개전의 기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자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 동료 직원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동료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봅시다. 우리 목사님께서 절망에 처했을 때 감사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 말씀대로 한번 감사 예배 드려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자매님은 처음에는 동료 자매님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 이혼하라는 동료 자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두 자매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손을 마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술 주정뱅이 남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 고함치는 남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자매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하다 보니 그 감사하다는 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계속 감사드리자 그 술 주정뱅이 남편이 이제는 믿기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자매님이 교회를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면서 묻는 것입니다. 여보, 어디가? 교회 가요. 나 따라가도 돼? 남편이 농담하는 줄 알고 자매님이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여보, 농담이 아니요. 정말 나도 교회 가고 싶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도 끊고 훌륭한 아버지,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찬 기운이 들던 가정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자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생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내왔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요즘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심으로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과 그 생활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 읽어봅시다.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매 순간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를 항상 표현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항상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하는 지성과 감사를 느끼는 감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의지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가장 행복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